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부터 저도 읽고 있었는데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꽃꽂이 팀에서 아주 아름답게 예쁘게 꽃꽂이를 잘 해주셨죠. 여러분, 이 대강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절기죠. 기다리는 절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시므온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반가운 사람을 오래 기다렸다가 만날 때 그 반가움이 배가 되기도 하지요. 또한 오래 기다렸다가 우리의 자녀들을 새로운 생명을 만나기도 합니다. 기다림으로 살아가고 또 기다림이 일상인 것이 우리 인생이죠.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다림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막내딸이랑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가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빨간불이었는데 안고 뛰어가려고 그러니까 내 막내딸이 아빠 안 된다고 기다려야 된다고, 빨간불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건너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저를 제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이었지만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이처럼 기다림이 항상 있고 기다림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신학자가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신앙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과 응답을 기다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로 임하심을 기다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심을 기다리고 또 먼 훗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 또 우리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성탄절만 되면, 대강절만 되면 늘 소개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일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예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은 사람이 이 시므온이었죠. 저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다림의 복, 또 기다림의 시므온의 사람의 이 인생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25절 말씀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확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 예루살렘에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절대로 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바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소망,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 그 뜻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 나는 왜 그곳에 계십니까? 나는 왜 그곳에 살고 계십니까? 나는 왜 우리 당진교회에 다니십니까? 나는 왜 그곳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왜 그곳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살아야 할 이유가 시므온처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돌이켜 보아서 제 인생을 제가 삶을 보니까 저는 여러 군데의 교회를 옮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 교회에 있어야 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 주시고 그 교회 그곳에 머물러야만 하는 뜻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곳에 머무는 것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 교회에 거기서 머무는 것이 너무 어렵고 마음도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 교회에 머물도록 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오산에 있을 때에 한 성도님께서는 인천에서 경기도 오산까지 교회를 오셨어요. 그 일은 뭐 보니까 그 인천에 있을 때는 마음이 너무 어렵고 교회를 다녀봐도 마음이 평안한 교회가 없었는데 이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오산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이 평강이 오고 마음이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오산까지 오는 길이 때로는 2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얼마나 멀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전혀 힘들지도 않고 오히려 행복했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우리 당진교회에 다녀야 하는 이유, 내가 오늘 내 삶 가운데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머물고 있는 그곳이 목적이 있고 뜻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시므온은 25절 말씀에 보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기서 말하는 경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이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작고 부족한 사람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구원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밖에 나를 도우실 자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인생 속에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능력,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잘난 척하지 않고 뽐내지 않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신중해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후덕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넉넉하고 임신 좋은 할아버지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시므온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참 바보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요, 바보가 되는 것은 밥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보가 되는 것은 밥 되는 것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그 밥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이죠. 다른 사람을 보기에는 어수룩해 보이고 다른 사람을 보기에는 이 사람이 모자라 보이고 좀 바보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바로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계산적이고 바등바등하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도 물론 열심히 살아가는 거겠지만 오늘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어 주셔서 나의 도울 자 되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구원자가 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시므온은 매일매일 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는 살아야 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무엇을 매일매일 기다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소원은 두 가지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끝이 난대요. 불만과 불안입니다. 이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불안이고요. 이 소원을 이루게 되면 그때부터 더 큰 것을 얻지 못해서 불만을 가진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적인 소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면 매일매일 평강이고 매일매일 만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몬은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조급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평안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매일매일 기다리며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간절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평성대로 인도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바로 성령이 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중세에 그렸던 그런 성화들을 보면요,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 원으로 그려놓은 것을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것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나와 오늘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때로는 자기의 그 기다리는 응답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그 소망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생 가운데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기다렸던 그 마음의 그 인생의 소망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몬은요, 전혀 그 삶이 조급하지 않았어요.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날들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다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냐? 기다린 끝에 응답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 막내 작은 아버지가 계셔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사형제신데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 그리고 셋째 아버지까지, 작은 아버지까지 다 저희 교단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아주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죠. 그런데 할머니의 아픈 손가락이 저희 막내 작은 아버지예요. 저희 막내 작은 아버지가 학창 시절 때 이제 조금 신앙적인 그런 상처를 받아서 열심히, 저희 집이 이제 제가 3대째인데 그만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은 다 목사고 조카인 저도 다 목사인데 작은 아버지만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일평생 동안 이 작은 아버지를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어느덧 이 작은 아버지께서는 이제 의사셨어요. 이제 막내 작은 아버지 의사신데 어느덧 갑자기 이 손에 피가 묻히기가 싫으신 거예요. 피가 묻히는 것이 너무 싫고 모든 것이 허망해졌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까지 됐는데 삶이 참 허무하고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할머니께서 강건하셔서 교회에 가서 가게 되는데 그날따라 말씀이 어찌나 자기에게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삶에 피를 묻히고 사는 것이 참 허망한데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이 허망이 없어질까? 라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의지적으로 교회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점차 귀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마음에 감동함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할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20년이 넘도록 기도하셨대요. 그게 기도에 응답이 되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행복하신지요. 더군다나 이제 3년 전에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은 아닌데 이제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그래서 4형제가 다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가끔 이제 명절 때 저 볼 때마다 제가 먼저 목사가 됐으니까 아이고 선배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그 모습을 보시고 저희 할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순간은 참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 응답받기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또 때로는 아픈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시므온처럼 여러분 기다린 끝에 그 삶 가운데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대강절 기다리는 절기를 시작하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므온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소망하는 그 모든 기다리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던 이제 예배 재개가 시작되어지고 또 모든 이제 사역들이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기다리던 모든 예배들이 사역들이 시작될 때에 이제 우리 돌아오길 바라는 많은 우리 또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때에 그들도 기다린 끝에 반드시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날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홈커밍 데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새마을 험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